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루 다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그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 결론이죠.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굉장히 심플한 삶이죠. 단촐한 삶이고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유명한 아버지인 세베대를 버려야 되고, 일단 이름난 아버지 가문을 버려야 되고, 또 배도 버려야 돼요. 배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따랐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막 알게 됐고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지금 막 믿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라, 손과 발이 되라. 이거 무리한 일 아닙니까? 우리처럼 오래 믿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나랑 같이 떠나자, 이러면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생초짜 그냥 지금 예수님 만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그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그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롤 모델 삼아서, 저들도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도 따르자라고 저들의 본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 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을 하나를 하려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저게 과연 될까? 저게 되고 나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 되게 막 걱정이 되고요. 근심과 고민이 밀려와요. 그런데 내 눈앞에 누가 한 번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담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담을 넘는 게 쉬운데, 아무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건 못 넘어, 저건 안 돼 라고 손살을 치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똑같은 어부인데,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큰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척 롤리스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대학 원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현대사회에서 전도가 안 될까? 왜 현대사회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3가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결론은 바로 많은 이들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란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 곳,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흩어지는 곳으로 알지,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 보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교회 왔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무슨 설교 하실까? 무슨 재밌는 설교 하실까? 무슨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까? 이 기대라고 교회를 나오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교회가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많은 교회가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선교단체로 가고 하다못해 이단으로 가고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이 없어졌다. 안 하니까,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점점 전도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학교의 가장 정점에 복음 훈련학교를 둔 이유가 그거죠.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 할 거냐?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본질이고,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우리 주님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전도의 롤모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전도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의 롤모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교회에서 입만 열면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항상 노고를 이끌고 전도하러 나가는 기도의 롤모델들이 교회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척 롤리스 박사님의 진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전도의 롤모델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날씨 보셨어요? 예,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부산에 불어서 어제는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피해가 심했더라고요. 100여 군데 이상이 뭐 간판이 넘어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길거리 유리창이 박살나고 어제 너무 심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오늘은 전도하지 말자. 하루 쉬자. 이런 날은 전도하러 오는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고, 전도 받는 분들도 이런 날 마음이 어떻게 전도가 열리겠느냐. 그래서 어린이 전도대도 하루 쉬고, 그리고 우리 생수 전도대도 찌짐 묻혀 전도하는 것도 하루 쉬자.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악천후 속에 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오늘 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삐쭉삐쭉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요?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하자는데요. 대원들이 하자는데요. 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요. 그런 거예요. 안 될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시라고. 그리고 되게 뿌듯했어요. 담임 목사는 전도대원들 감기 걸릴까 봐 이런 악철후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고 이제 곧 부활주일인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좀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대원들은 오히려 이런 악천후에도 뭐가 악천후냐 하겠다고, 이미 준비 다 해놨다고, 하면 된다고 하겠다고. 참. 그래서 아까 내려가 보니까 오늘 어린이 전도대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많이 와서 맛있게 튀긴, 정말 정성껏 튀긴 우리 치킨과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날 좀 쉬자고 그러는데 대원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쉬냐고, 전도해야지 왜 쉬냐고. 그러면 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제일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매주 나와서 전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며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 멤버가 매주 수요일 하루를 비워놓고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요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전도의 롤모델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성민교회는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오시는 강사분들마다 하세요. 깜짝 놀라세요. 저분들은 오늘만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매주 한다고. 그럼 깜짝 놀래요. 진짜냐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람 자꾸 바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면 안 먹는다고. 얼굴을 알아야 먹지 않겠냐고. 얼굴 알아야 애들도 와서 전도 교회로 오지 않겠냐고. 같은 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전도의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롤모델. 우리 생수전도대, 어린이 전도대처럼 저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롤모델을 보고 우리도 자극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분들은 하시는 분들, 난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도 같이 하시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위에 중보하시고,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후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생수전도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차량이 뭐 줍니까? 생수 줍니다. 물, 시원한 물. 여러분, 생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시원할 때 딱 옆에 뭘 주는지 아세요? 말씀 하나 줍니다. 저희 생명의 말씀 하나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도 해갈하시라고, 시원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뭘 줘요? 물티슈도 같이 줍니다. 네, 손 닦으시라고. 그 손 닦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손을 닦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우리의 무언의 메시지를 그 세 가지의 전도 물품으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자 하려면 어려워요. 혼자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나면 쑥스럽고, 전도하려고 만났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나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내려가 보면 정말 살맛 나는구나. 진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전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복음전도의 롤모델을 보고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봤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롤 모델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때로는 부러움으로 따라가죠. 때로는 경외감으로 따라가요. 또 때로는 경쟁심으로 따라가요. 저것들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 그러고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로 하든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합니다. 평생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베드로가 자꾸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자꾸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 그러시죠. 넌 신경 쓰지 마, 내 일이나 잘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경쟁 관계예요. 부름 받을 때부터 제가 갔는데 난 왜 못 가?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경쟁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날 밤에 헛그물질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건져 올렸잖아요. 그때 2배가 가득하게 됐죠. 베드로의 배와 또 한 배는 누구였을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은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아니었을까. 옆에 있던 친구들인 그들의 배가 와서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날 아마도 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 훌륭한 이 어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없고, 또 이분의 말 한마디에 이 아침 이 비수기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좌우로 정렬, 일로 와, 절로 와, 좌회전, 우회전, 이게 가능한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좀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우리가 마무리로 봤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우리는 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얻어야 살지 잃으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얻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누구를 위하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오히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얻는 생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그럴 텐데 다른 무엇은, 재물은요, 명예는요, 성공은요, 건강은요, 내 개인을 위해서 얻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차라리 잃어버릴지언정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4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파란만장하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드디어 시작입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잖아요. 지금까지 마태가 고백했던, 설명했던 1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족보로 쭉 설명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정통성에 있는 유대인의 왕인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로 1장이 끝나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의 왕, 가짜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시는 장면,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머무는 장면까지가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삼위일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장이고요. 4장부터는 바로 예수님 공생가 시작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먼저 겪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함께할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모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몇 주 걸렸을까요? 84주 걸렸습니다. 지난주까지 84주 걸렸습니다. 이제 오늘 85주째 드디어 본론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네, 84주간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예수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자, 갈릴리가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중심 그 지역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성읍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이 꽤 넓잖아요. 저 멀리 안동, 영주부터 해서 저 아래로 뭐 남해, 진해까지 다 뭐 포항 여기까지 다 영남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넓어요. 갈릴리는 넓은 개념인데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성질 있고 또 어부들이 많은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여러 번 공부했는데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 세고 뭔가 전투에 능한 그러한 동네, 항상 야당 기질이 있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마디가 이 한 절이 무려 4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9장까지 나오고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5절 갑니다. 9장 35절. 자, 우리 4장 23절을 딱 손으로 잡으시고 손으로 몇 장만 뒤로 가면 9장 35절이 있습니다.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9장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23절이고 그 다음에 9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시작하면서 공세가 펼쳐지는데 그렇다면 이 둘이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4장에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라고 했는데 온 갈릴리를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라고 풀어놓고 있죠. 그거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온 갈릴리 중에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도시와 마을의 차이는 뭘까요? 뭐 이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달리고 빌딩이 있었을까요? 지하철이 있고 시청이 있으면 도시입니까?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다니시는 그림을 막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그려야 되는데 이때 도시와 마을이 그려져야 돼요. 도시와 마을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성벽입니다. 성문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생활과 경제와 군사의 정치의 중심지는 성입니다. 성. 그래서 성문,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이 가장 중심지예요. 성문에서 재판도 열리고 성문에서 거래도 하고 성문에서 공식적인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문을 지나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도시입니다. 성문을 빠져나오면 마을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도시냐 성 밖에 마을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 안도 가시고 성 밖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부르조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르조아. 오늘날은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부르조아라는 말이 원래는 성 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 안 사람이 부르조아고 성 바깥 사람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성 안이냐 성 밖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지 않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가셔서 도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파하시면서 고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말씀 묵상 훈련학교도 우리가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동사를 체크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뭘 3대 사역으로 꼽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내는 능력이 우리 생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뭔지, 전파한다는 게 뭔지, 고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먼저 언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이 언급되는데 이 세 가지 말씀보다 더 먼저, 더 똑같이 언급되는 게 한 마디가 있어요. 한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단어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쳤다는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먼저 두루 다니사를 먼저 보고 있을까요? 이거는 왜냐? 여러분,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는 것은 다 뭘 말하는 건가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 다니사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능력, 뭘 할 수 있냐, 뭘 잘하냐, 주특기가 뭐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태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잘 가르치는데 전파를 또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스타가 될까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고쳐,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 옆에 가면 안 된다고? 상처받는다고?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그 교만함과 그 안하무인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능력은 출중한데 태도가 바닥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요즘 미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지적을 받나요? 능력은 뛰어나요. 영화도 잘 만들고요, 연극도 잘 만들고요, 소설도 잘 쓰고 시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러니까 노벨상 후보에 맨날 오르죠. 그런데 능력은 출중한데 태도가 인간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뭘 더 주목합니까? 능력을 주목합니다. 누가 잘 가르치나, 누가 잘 전파하나, 누가 잘 고치나, 여기에만 전념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 잘 가르쳐 주세요, 잘 전파해 주세요, 잘 고쳐 주세요만 우리는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에 더 주목을 하시나?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이 나오는,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두루 다니사라는 거예요. 갈릴리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성 안과 밖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으면 되지, 능력 있으면 이 시대에 높임 받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장 22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다니까 하리니. 이들은 뭐예요? 능력이 대단한 거죠.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내죠. 많은 권능을 행했죠. 능력 뛰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나?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텐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정작 주님은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은 있으나 태도가 안 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전혀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태도예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됐고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일은 될지 모르나 상황은 더 악해지고 평강은 무너지고 화평은 깨지고 희락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 나라가 구축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의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누가 또 언급했냐면 베드로가 언급을 똑같이 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대장 로마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신약 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 205면 사도행전 10장 38절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과연 아까 마태가 2번 연속 언급한 내용 중에 뭐가 남았나 잘 보세요. 뭐가 사라졌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사라졌냐? 가르치셨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도 빠졌어요. 이 둘을 묶어서 그냥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냥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셨다는 부분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권능으로 바꿔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빼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고쳐도 기록하기도 했는데 똑같이 들어간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두루 다니시면 똑같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그걸 또 받아서 베드로도 똑같이 기록했던 이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안 전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삶 가운데 중요하게 보여주신 태도의 모범이 뭐냐? 바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사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산속에 혼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찾아가죠. 소문을 듣고 입소문이 나잖아요. 야 누가 용화된다. 기가 막히게 낮춘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찾아갑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도사인데 뭐하러 사람들 나가서 나를 뭘 알리고 홍보를 합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그러면 찾아오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뒷짐지고 슬슬 지나다니면서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다가 막 애가 타고 발이 동동 구르면 그때 나타나서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막 시간을 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사람들의 그 애타는 심정들을 찾아가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다.
눈물 나고 아픈 우리의 일상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셨나?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을 봅니다. 신명기 2장 7절, 구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여기서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냐? 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세요.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단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 버텨왔어요. 어떻게 버텼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복을 주셨나?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자, 너희가 이 큰 광야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무려 40년 동안을 두루 다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믿을 것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이 정처 없이 가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며칠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삥삥삥삥 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아파하고 눈물 났던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해야 삽니까? 목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은 하루도 못 살아요. 목자가 있어야 함께 해야 살아요. 목자가 4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모르고 또 너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너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고 회의를 하고 못 간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배회했지만 그 방황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찾아주셨다. 두루 다니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그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똑같이 어디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그들을 꽉 얽매고 있고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그들을 꽉 매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어요. 총독을 높여야 되고 로마를 찬양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높여야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오던 그 신앙을 어떻게든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물질과 문명들, 쾌락주의, 인본주의 계속해서 그들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더 이상 율법도 제사도 전부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그들은 나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아프고 눈물 나는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변함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마태에 가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눈먼 바디메오에 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름 없는 병자의 그 맹인의 눈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띄워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물은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풍랑은 잠잠케 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한 자들의 필요를 주님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너희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됐다.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제 너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몸과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절망과 아픔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마음 드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부르라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도시이든 마을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외쳐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오십시오. 두루두루 다니시는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저의 간절한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부르짖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